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2016년을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5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갖가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이 없으신데 저희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사는 일보다 육의 양식을 위해 몸부림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였으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을 외면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의 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생활의 풍요와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 차담에 둔하여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영적인 갈급함도 없는 이때임을 느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떠나가고 각종 이단들이 들끓는 현실에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게 해달라고 한 아굴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물질로 인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과 욕심이 주님의 교회까지 침투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를 위해 모든 믿음의 권석들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영달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교회와 나라와 이웃과 민족을 위해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 직분자들에게 리더십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며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사도적 사명을 힘차게 결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낮은 곳부터 낮은 곳을 향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주변국의 변화와 안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과 어려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와 청년 취업난, 중년층의 경제적 압박 등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풍요를 주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험한 풍랑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병상 있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교우들,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 또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 주의를 못 지키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과 기쁨을 우리와 한 가지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이수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키고 지친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미끄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남은 예배 시중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이 위에 나오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성경을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건강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표시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온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남노회에 속해 있고요. 저희 한남노회에는요 한 93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93개의 교회들이 또 거기에 속한 교사들이 함께 모여 율동과 찬양 그리고 공과 공부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천교회가 부천과 부평 근처에 있는 그리고 더 일대에 있는 많은 교사들 그리고 교회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4일 동안 교회 건물을 빌려주고 타 교회를 섬기는 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은 참 보기가 좋았고요.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율동교사 같았는데 청천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청년부들이 얼마나 이렇게 율동을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모범적으로 따라줘서 정말 자기가 가르치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야, 청천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있으면요 수고했다고 한번 지금 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예배 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6월달이 됐죠.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지나가고 이제 6월달이 왔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 긴장하십시오. 이제 마무리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포트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의 워밍업을 해야 학기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회사 다니시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막 끊어지는데 정리도 해야 되지,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하는데요. 마음과 몸이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잘 좀 보약, 비타민C 이런 거 좀 드시면서 잘 6월달 버티시고 또 8월달에 이제 휴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났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별로 이렇게 큰 감동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대로 받으니 놀랍도다, 은혜 위에 은혜였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한이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14절과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떤 청년은 굉장히 환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정말 그게 은혜예요?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버는데 너무 바빠요. 돈을 벌면 뭐예요? 빚이 늘어나는데. 아니, 내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데 이게 은혜라고요? 아니, 정말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불행을 쏟아놓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맞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말에 수긍을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둘째로 볼 것은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기대감을 주십니다.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는 어제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같이 나눌 이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나 찬양 집회, 그리고 각종 수련회에 참석할 때 보면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은혜 받는 한편 빨리 쏟아 부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지속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을 따라서 오늘 같이 성경을 펴서 본문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저에게 귀한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은 1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2세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제가 2대째, 3대째 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목사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마음속에 슬럼프가 생기고,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뭐가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느냐? 앉아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는데 아주 나쁜 습관이 뭐냐면 하루에 한 장씩 읽을 때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읽어버려야 돼요. 한 번에 다.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가 은혜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요, 말씀을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뭘 뚫어야 될 순간이 있으면요, 무식하게 앉아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이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왜 그러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출교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에 문제가 생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지 아니하였는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게 어떤 거냐?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가 사형 선고를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할아버지가 믿는,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애야, 우리가 출교를 당했는데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이 친구가 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토라를 배워야 되는데 토라를 못 배웁니다. 도움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은혜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이 공동체에는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부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욱더 삶의 무게는 계속 있게 되고, 질병은 계속 있게 되고, 류마티스로 인해서 바닥을 질질 엉금엉금 걸어다니고, 돈이 없어서 빚을 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할아버지가 믿는,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설득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 아내가 자신이 가르쳤던 청년을 만나서 얘기했던 것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이 청년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자기하고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티다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출을 했습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고등학생 때의 아버지가 도망감을 통해서 자기 동생, 어머니, 또 자기 자신 살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닥치는 대로 많은 일을 했답니다. 알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어머니 약값을 대느냐고, 동생을 뒷바라지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삶이 있잖아요. 대학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학을 다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하게 느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4년 내내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식사 한 끼를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습니까? 내 친구들은 저렇게 편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아버지가 가출하고 어머니가 아프고 내 동생 학비를 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가 정말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동생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자기 감정을 쏟아놓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 들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울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이렇게 대학교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나이트클럽 한 번도 못 가봤다고, 술도 먹지도 못하고 담배도 피지도 못하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 삶의 얘기도 못하고. 왜요? 삶이 너무 빠듯하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동생을 먹여 살리고 자기 어머니의 병간호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해요. 담배를 피려고 해도 항상 밥값이 부족하니 담배 또한 나한테 사치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게 사치였고, 이러면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대학교에 조그만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시간이 잘 지나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졸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 없고 숙제도 할 시간도 없고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막 바쁘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나도 죽거나 아마 나도 굉장히 나쁜 습관에 빠져가지고 삶을 포기했을 것 같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고난의 시기를 겪어보니까 제 친구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면서 하하하 웃었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청년처럼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요, 눈병 아니면은 간질, 이 육체의 질병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육체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 힘든 삶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온전하게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악의 길로 더 이상 걷지 않게 하고,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그냥 나쁜 습관,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게 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쫓아오고 계시죠? 예. 두 번째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앞의 은혜와 뒤의 은혜가 틀립니다. 그 앞의 은혜는 율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후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게 바로 앞의 은혜죠. 은혜와 진리는 그 다음에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를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은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복음에서 이 감탄사처럼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아니하는 메마른 심령들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 여러분, 좀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이 감탄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죠. 왜 율법도 괜찮은데 왜 율법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무엇과 같으냐? 지도와 같아요. 여러분, 구글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맵과 같아요. 지도와 같습니다. 이 지도를 잘 따라 올라가 보면은, 잘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돌돌 마른 거예요. 돌돌 말아서 뭐로 쓰느냐? 지팡이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지팡이로. 이걸 안 펴보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오는 거죠.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쫓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립니다. 너가 믿기는 뭘 믿어? 계속 때립니다. 너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하고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인 율법을 지팡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휘둘러 때리기 시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도를 줬는데 이제는 누구를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인간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네,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잘 가는 걸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지도를 보고 티켓을 끊고, 만일 내가 하와이로 가겠다 그러면 다 그걸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친구가 와서 내 티켓을 다 끊어주고 나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쫓아가면 그 약도를 보고 지도를 보고 쫓아가면 머리가 아프고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데 친구가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나만 따라와. 그러면서 다 데려가면은 어떤 게 더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지도가 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지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게 더 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은요, 하늘 위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 온 자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오신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편하게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지도가 아니십니다. 인간 내비게이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내비게이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대신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은혜, 새롭고 더 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오늘 율법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아침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빵가게를 지나갑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빵의 그 향기, 바삭거리는 그 환청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와서 막 사달라는 그 음성이 막 들립니다. 막 핑미업 미 노래가 막 내 마음속에 막 울립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이 환청이 막 들리는데 이미 벌써 발은 가게에 들어가 있고요, 손은 빵을 짚고 벌써 계산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핑미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아침 빵과 같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선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1절에 있는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2년차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동시에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날마다 똑같지만은 새로운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큐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옛 은혜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참 옛날에 은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지금은 어때? 지금은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벌써 엘리야와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신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같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모세가 떠났고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집착을 하고 오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제정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날마다 그 아침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되게 민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지.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근원은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탄자니아에 살면서요, 9시가 되면 너무 불안해요. 9시가 되면 긴장이 됩니다. 9시에 전기가 나가면요, 그날은 8시간에서 12시간, 기분 나쁘면 24시간 이렇게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침을 봅니다. 오늘 9시에 주님, 9시에 넘어가서 9시 1분까지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9시에 전기가 딱 끊어지면은 완전히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충전해 놓는 배터리가 4개 정도가 있어요. 아주 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선풍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한 8시간 내지 12시간 되면요, 이게 전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모든 전기를 다 끄고 다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배터리, 그 큰 배터리의 끝에 뭐라고 하냐면 재충전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충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20%가 되면요, 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럼 다 끄고 막 더워도 그냥 다시 놔둡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재충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배터리와 같은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그 배터리가 계속 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접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배터리요, 예수님은 원자력 발전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해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자력 발전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입니다.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어. 여러분, 어디서 자랑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기생이 주는 밥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정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에 보면 막 이런 무슨 금난의 요정 이런 데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술 따라주고 멋있는 거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찝니다. 콜레스테롤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빛이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입이 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근원이 못 돼요. 그거는 잠깐 우리를 만족시키지만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어찌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라. 그래야 너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뭐라고 말합니까?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해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2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충격을 받았고요, 한 번은 학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교회에서 2주 전에 전도를 하다가 45살 먹으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쭉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쫙 환해지는 것입니다. 아, 어쩐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굴이 상당히 탄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이해가 가네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2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신대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같이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왜 총신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서로 인사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제가 꼭 인사를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 인사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합니다. 얼마나 벌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얼굴도 검은 사람이 인사를 하면 좀 무섭지, 목사님 얼굴이 인상이 좀 무서워요 하면서 하하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농담이에요. 아,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울들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경성시키면요, 경각시키다 보면요, 우리의 은혜가 지속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청천교회의 얼굴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3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쫙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축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작업을 무슨 작업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공사하시는구나, 내 삶을 부수셔서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욥처럼 이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할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학교를 향하여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은혜의 발전소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배터리에 불과합니다.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한 주 동안에도 주를 바짝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도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합시다. 제 그냥 마음속에 설교를 다 마치고 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하나님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영혼의 날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처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난 거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더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난 거니 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 한 손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니 주의 사랑
계속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곁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꺾인 날개에 주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주님의 손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꾹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또한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꺾인 손과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아 주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작은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크게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누구 하나 붙잡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불 속에 가도 물길을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꺾이는 자들이 아니라 날개쳐 올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의 역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자, 오늘 이 시간 다짐한 우리의 청년들 머리 위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청년부 광고입니다. 주일 4부 예배는 1시 50분에 시작되니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마 광고입니다. 라마는 2층 미랄부실에서 원래회 후 2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수룬 광고입니다. 여수룬은 지하 1층 여수룬실에서 잠깐 모임 후에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기 박영화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6월 4일 오후 1시 30분 부평시장역 3번 출구 노체 웨딩홀에서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부속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